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동방에서 훌륭한 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진 그 많던 것들이 한날 오후에 다 사라졌습니다. 한날 오후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사라졌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욥이 왜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다는 것은 영적인 완전함에 닿으려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흠이 없는 것, 즉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곧 의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하셨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10명의 자식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모습이 묘사되고 사탄의 계략으로 욥은 일상이 무너지고 재앙과 질병 속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이 욥기라는 책이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과연 욥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유물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천군과 우스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욥이 자신의 자녀와 모든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명백해질 것인가? 이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모략을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 내가 욥의 진심도 못 알아차릴 존재이냐?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셨습니다.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욥의 종과 자녀들을 모두 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천군 천사와 볼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욥의 마음의 최고의 보물임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의 마음에 최고의 보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자기 백성의 마음의 보배가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리고 첫 번째 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결과는 욥의 승리였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잘못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 위대한 고백에 아무런 의심을 할 수 없고 욥이 참된 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했던 말과 달리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믿음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이제 사탄은
욥의 소유를 넘어 그의 육신까지 해치려고 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우리는 이 끔찍한 광경에 의문이 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는 1장에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원하시길래 욥에게 이런 육체의 고통까지 허락하신 것입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원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참혹한 고난을 겪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것인가, 잃어버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는가, 아니면 믿음이 굳세어지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 건강, 삶 등을 뺏어가신다는 이유로 그분을 업신여기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보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최고의 보배라는 것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잃어버릴 그 어떠한 것보다 그분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때 그리스도의 가치와 영광은 드러납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의 가족보다 더 가치 있는 분임을 사탄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해도 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욥은 그의 온전함을 지킵니다. 하지만 욥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사탄이 하나님의 불임을 받아 일어난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천국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은 목줄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똑똑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욥의 몸을 건드려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보고 있으며 목줄에 걸린 사탄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탄 앞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은 손을 들며 천둥보다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욥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사탄은 묶여있는 채로 머리를 감싸지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보배로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믿음의 온전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